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주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어두운 내 길 밝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주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어두운 내 길 밝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네. 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리.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로라는 분이 있죠. 윌리엄 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박대선이만 이단이고 통일교만 이단이고 이만희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세상적인 영을 가리키는 목사들도 다 이단입니다. 어느 교회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당이 자기 것처럼 교회가 자기 것처럼 세습을 하고 자기 것처럼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싹군이라. 그것은 청지기 신분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나.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습을 하고 수천억 수백억을 갖다가 사설에 쓰는 그런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하는 말이 세습하는 목사 그 자신이 바로 사입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입이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당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사입이가 딴 게 아니다. 그게 사입이다.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가짜다.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복잡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떤 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워질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무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질 수 없다.
비워질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무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 나의 무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비워져야지만이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까지 산 존재들이 될 수 없다. 성경에는 그대로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 없이 다른 미덕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없이 열매를 맺겠다는 것과 같다. 겸손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교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겸손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귀한 존재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분 글을 그대로 제가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아에 의해 그리스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죄스러운 존재란 것을 인정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고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가난을 보기까지는 하나님의 부요를 볼 수 없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모든 미덕의 기초이다. 그분은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고쳤습니다. 그 부분은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모든 다른 미덕의 기초이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없다. 자아가 왕이 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수 없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은 현재도 다스리시고 미래에도 다스리신다. 현재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천국이다. 미래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영원히 복된 상태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의 가장 복된 다스리심을 영원히 만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부분도 내가 이제 어느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이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냐? 그건 이제 네 가지로 써놨어요. 원래는 그 세 가지로 써놨는데 제가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한마디 더 할게요. 혹시 잔느 기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16세기 사람인가요? 15세기 사람인가요? 굉장히 옛날 여자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주 혹독하게 연단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 잔느 기용 이 여사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한 몇십 권 지금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대여섯 권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글에 보면 이제 자기 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포기. 그러니까 이분도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포기된다는 게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다 깡이라는 거야. 꽝. 성수지라고 12조를 내고 새벽기도를 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별짓 다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내가 요 책을 산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뭐 때문에 한번 뒤적거리다가 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늘 강의할 때 늘 했던 얘기인데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정확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 생각 때는 마귀로부터 온 거 있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다 왔다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자동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동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심장이 자동으로 뛴다 그러죠. 이제 인간 쪽에서는 그 말이 이해는 가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개 너는 오늘 심장이 몇 번 뛰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저보다 10배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장을 스톱 하니까 심장이 딱 섣부른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짠내기용 이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에서, 이 책이 여러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책은 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근데 원 제목이 이제 요거는 약간 의역을 시킨 건데, 원 제목이 영어로 뭐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체험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체험하기. 원 제목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우연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계획된 거고 허락된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 나쁜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내가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잘했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를 할 때 당장 혼을 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가만 놔두잖아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이냐? 그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사기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사기당하도록 가만 놔둬요. 왜? 사기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짠내기형 이 여자가. 그러나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 얘기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죄를 안 지으면 더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생각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은 필요한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병든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제 아는 가까운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났어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보통의 남자들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앞으로 2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왜? 지금 죽는 것이 그 사람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이거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우뚱할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간증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의 간증을 들어봐요. 자기 아이가 7달 만에 뱃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산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왜 허락했을까요? 7달 만에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거기다가 또 아주 치명적인 암이 걸려서 죽게 생기는 또 이 병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고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군인이 전투에 가려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왜 시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막말로 훈련 조금 덜해도 전쟁터에 갈 수 있죠. 총만 쏠 줄 알아도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더 강한 군인, 더 뛰어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다양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속에 진정한 평화 없습니다. 제가 100% 자신합니다. 절대 진정한 감사, 기쁨, 평화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불만, 원망, 짜증, 분노, 후회 이런 것만 가득 남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니까. 그 옛날에 그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딸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글 쓰는 거 제가 읽어봤어요. 한 딸은 외국에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한 딸은 뭐 하여튼 다 딸들이 다들 믿음이 좋고 그 아내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딸 셋을 한꺼번에 읽고서 죽고 싶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 고뇌 속에 괴로움 속에 지냈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께 항복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딸을 데려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딸을 3명을 한꺼번에 데려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분노와 원망과 그 절망과 슬픔이 컸겠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없었다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슬픔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비극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슬픔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딸들을 나중에 천당에서 만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든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괴로움이 순간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포기라니까.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고 가게 문 닫고 지금 엄청난 타격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기쁜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만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합니다. 저는 그저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장사가 안 돼서 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안 된다.
주여 쌀 주시옵소서, 쌀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가만히 제가 누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24kg 나갔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도 24kg 더 나가요. 요즘 애들 유치원생들 내가 물어봤어요. 보통 30kg 나가요. 작아도 25kg 이상 나가. 6학년 때 24kg 나갔다니까. 저는 책가방 들을 힘이 없어요. 친구들이 책가방 들고 다녔어요. 운동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매년 두세 번씩 독감에 감기가 걸려갖고 죽을 고생을 하고 한 소풍 딱 6년 동안 2번 갔는데 그것도 죽을 맛으로 갔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저보다 10배 건강한 친구들은 여러 사람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훌륭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못돼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망했을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망하든 흥하든 병들든 병 안 들든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욕심이 많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좌우지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환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잔느기용 이 여자의 글,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이 책은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살아온 그 일생을 갖다가 이제 주님 앞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인터넷 쳐보면 이분이 쓴 주석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얕은 책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수십 권 지금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이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대단한 여자분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그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죽으시면 부활이 없죠.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완벽한 부활이 있고, 따라서 주님의 생명은 완벽한 생명, 완전한 생명, 100% 정확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하신 일에 0.1%가 내가 보태줘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어느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어느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참 놀랍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그분이 만든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필요하니까. 독사를 왜 만들었냐? 필요하니까. 뱀을 왜 만들었냐? 필요하니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5장 십자가와 세상 이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오늘 할 건데, 세상에서 건짐, 세상을 떨쳐냄, 세상으로 뛰어듦, 이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한때 이 세상 깊은 곳에 빠져 정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세주를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많은 물들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셨다.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시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졌다는 말이 뭐냐? 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멸망에서 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에 덧붙여 더 큰 승리가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그 바다를 떨어내버리는 것이다. 건짐을 받았지만은 또 내 안에 붙어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승리는 구조된 자들이 다른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조됐으니까 또 구조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불결한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승리를 쟁취한 후에는 이 세상의 구령에서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승리야말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승리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만 좋으면 땡,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희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정처럼 맑아야 함이 전제된다. 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 구조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술 먹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같이 술 먹을 겁니까? 노름쟁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노름할 겁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원래는 정확한 말이 품명입니다. 컨버세이션이라는 건데 우리의 품명은 하늘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의 품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에는 시민권이라는데 시민권이 아닙니다. 품명.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품명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그 사람과 똑같이 품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겁니까? 똑같이 싸우고 술 먹고 온갖 죄 지면서 야, 너 예수 믿어라. 그게 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기도 똑같이 술 먹으면서 야, 너 교회 다니라 어쩌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이게 우리의 품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다. 아까 여기 제가 두 구절을 인용했죠. 여기 위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맥스웰 이 목회자가 글 쓴 책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건 넣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에 덧붙여 더 큰 승리가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그 바다를 떨어내버리는 것이다. 바다는 이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승리는 구조된 자들이 다른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즉, 여기 아까 읽었네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불결한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승리를 쟁취한 후에는 이 세상의 구렁에서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승리야말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이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정처럼 맑아야 함이 전제된다. 우리는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리가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극과 극이에요. 하늘 보호자가 지옥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듯이 늑대들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 삐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꺼진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미워하는 크리스찬.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상황, 즉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 크리스찬들이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너희, 당신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 친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장단을 안 맞추니까 친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친구가 멀어지잖아요.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멀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그들에게 이것도 원래 책에는 없는데 제가 인용해 넣은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님의 말씀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왔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제가 세상에게서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계획성경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계획성경은 좀 다릅니다. 봐봐요. 제가 그들에게 님의 말씀을 주어왔다. 주어왔다는 것은 옛날부터 쭉 주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왔다는 거죠. 그 까닭은 그들은 세상에게서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내 호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진짜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아. 왜? 나의 품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품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나는 이제 한마디로 족보가 달라요. 호적이 다르단 말이야, 호적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것도 제가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으니.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장이잖아요. 그렇게 앞서간 그 성도들이 자, 요거 읽고 한번 설명할게요. 그들은 사막들 안에서와 산들 안에서와 땅의 소구들과 동굴들 안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니까 사막, 산들, 땅굴, 그 다음에 동굴 이런 속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그들에 대하여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 대하여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집 사가지고 뭐 땅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박사가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분이 박사학위 받으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너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 현직 지금은 의사였는데, 나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구나. 이게 박사학위를 받지 마라 받으라 이게 아니라 왜 받으려 하냐 이거야. 왜 너가 돈 벌러 갔느냐? 왜 박사학위 받으러 하냐?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냐 이거야. 그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이 박사가 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박사학위 받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한마디로 세상 말로 출세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서 지금 그분이 오지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는, 이게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 근데 이건 이런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니까 개성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거 정말 번역이 너무 엉터리 되어 있어요. 그다음 우리말 성경에는 뭐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거 오히려 훨씬 낫지. 근데 이거는 의역시킨 거고 내가 한 것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박 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킹음정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합당치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라. 이 복수를 말하지. 복수. 사막들 안에서와 산들 안에서와 땅의 소구들과 동굴들 안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한킹.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그죠?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번역이지. 이게 더 낫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세상이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 나는 세상에 아무 가치, 국회의원 아무 필요 없어. 부자 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박사학위 관심 없어. 1등 하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죽으면 천당인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 보고 코로나 걸으라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코로나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안 걸려요. 마스크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진리를 향한 증오심을 축소시키지 말라. 세상을 향한 증오심을 축소시키지 말라. 세상을 중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당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과 나는 원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주님이 미움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미움받아야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당신을 심하게 다룰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방에서 당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당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제자의 도의 표시이다. 이게 내가 진짜 제자의 길을 걷는가 안 걷는가는 뭘 아냐?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야 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거든. 야, 이거 같이 하고 이번에 돈 벌자.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양심적이지 못해. 그러면 난 실수 이러단 말이야. 야, 이번에 마스크를 갖다가 한 개에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2,000원 주고 사갖고 하고 10,000원에 팔자. 그 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 동참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먹지. 미움받죠. 야, 술 한잔 하자.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죠.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지 안 걷는지를 어떻게 하냐? 세상이 나를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에 대해 병적인 욕망을 지닌 자들이라든지 스스로 만들어낸 순교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몇몇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의 거침이 중단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삶이 너무도 세상과 쉽게 타협적이 되었기에 그들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 이상 책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뭐랄까 별난 사람이라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술과 담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술, 담배는 좀 봐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자기 포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못 버리겠다 이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데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을 뿐이다. 교회와 세상, 여기 세상이라고 것은 세속을 말한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말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데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 서로 손에 손잡고 가까이서 살아가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네. 이 말은 뭐냐? 교회에 속한 자들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가까이 살아가.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외에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 참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사상, 인본주의, 세상 정치, 세상의 경제 논리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짓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걸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의 가치, 이제 핵심이 뭐냐? 그들에 대하여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네가 뭐 잘나고 부자 되고 뭐 재산이 어떻고 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이 그래서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부자 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만이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제가 그들에게 님의 말씀을 주어왔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들을 미워해 왔는데 과거부터 쭉 미워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세상에게서 있지 않는 것 같이 개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게서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미움을 받는 것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하고 안 맞아. 왜? 그 사람들하고 신앙관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참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까 그 잔느귀용 글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의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딸 3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귀한 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딸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될 건데 우리 속에 저한테도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실직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내 아는 분이 세상 떠났잖아요. 왜 그 모술병에 걸려서 떠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놔두면 안 되니까.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베드로 전서인가 있잖아요. 육체를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병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욥이 시험 당하는 것도 유혹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 받고 사탄이 욥을 갖다가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인 안 했는데 욥이 망하고 병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 거. 이건 내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걸 자세히 한번 강의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얼마나 했느냐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얼마큼 자기를 포기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 속에 분노가 생겨서 화병 생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주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어두운 내 길 밝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네. 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리.